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 성탄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밝은 별이 어떤 별일까요? 북극성이요? 북두칠성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이 시리우스는 지구로부터 8.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8.7광년, 1광년이라고 하는 거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초속 30만 킬로로 1년 동안 달린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구조 약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구조 5천억 킬로미터. 이게 1광년입니다. 그러면 8.7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5천억 킬로미터 곱하기 8.7입니다. 약 82조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태양까지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리우스 별은 8.7광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젯밤에 혹시 밤하늘에 그 별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난 8.7년 전에 빛났던 빛입니다. 얼마나 우주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은하계가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1500개 내지 한 2000개 된다고 합니다. 은하계가 약 1000억 개가 있는데 한 은하계가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별의 수가 몇 개입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10의 22승입니다. 대단한 우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따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별의 출현과 이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세상의 이치로 해석하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새 시대가 열렸구나.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한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인공의 탄생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탄생한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갑니다.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느 집에 오자 그 별이 거기에 딱 멈췄습니다.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하늘을 보면서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살았다고요? 하늘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들은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기사 속에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인간,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를 쳐다보지 않거나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5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그때 $5면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횡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은 어딜 가든지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왜요? 줄 것이 어디에 또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가 땅만 쳐다보고 인생을 산 결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아십니까?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지폐 수천 개,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수천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줍는다고 그만 푸른 하늘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호수에서 피어나는 물 한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얼른 주우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할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쳐다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땅만 쳐다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 형제의 불화로 인해서 서로 문제가 발생할 걸 생각해서 야곱을 외가로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 그가 이제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저 낯선 땅 외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걸어갑니다.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지,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길을 터벅터벅 갑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사다리 꿈입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왜 사다리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얼마나 야곱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으면 꿈속에서라도 하늘을 쳐다보라고 사다리 꿈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도 보장도 절대로 오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바쳐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서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섬기셨고 그래서 우리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성자 슈바이츠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요, 음악가요, 오르간 연주자요,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13년에 자기의 그 부와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산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사는 동네에서 목회했는데요. 슈바이츠의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학교를 가게 됐는데 갔다가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동네에 사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 친구가 시비를 겁니다. 결국 둘이 붙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위에서 자기를 때리는 적도 있고 이제는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를 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를 주먹으로 꽝 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래 깔려있던 이 친구가 울면서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 먹었으면 너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슈바이츠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세웁니다. 하나님, 제가요 30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30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특별히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눈물 짓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24살, 5살 때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25살 때 말입니다. 30살 때 오르간 연주자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목사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의사의 손길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년간 공부하고 마침내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8살 됐을 때 그는 전혀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냐고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일생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첫째 이것입니다. 둘째 이것입니다. 셋째 이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 다시 분명하게 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한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무슨 예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신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둘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용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린 것은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몰약은요, 기름인데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약을 드리는 가운데 당신은 우리 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로 아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설교 지난 다음에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를 신앙적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실래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갔다. 왜요? 어떤 길로 돌아가게 되면 헤롯에게 가야 합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 갔다가 나에게 돌아오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죽일 것이요, 또 그 아기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성경은 밤에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다른 길로 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야 합니다. 만난 후에는 인생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세계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질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시계를 사용하는 시간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다른 길로 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평양에요, 유명 깡패가 있었습니다. 주먹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익도입니다. 김익도는요, 1910년에 우리 평양신학교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만은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이고 김익도 목사는 아마 3회 졸업생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길 가면서 오늘 제발 깡패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서 갔다고 그래요. 그처럼 이 주먹을 잘 쓴 사람이 김익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려고 어느 마을에 지나게 됩니다. 그때 마을 청년 하나가 나와서 보니까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익도에게 덤벼듭니다. 시비를 거는데요, 목사님이 말대꾸를 하지 않으니까요, 주먹으로 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요, 막 칩니다. 자꾸 칩니다. 한참 치다가 이 사람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주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물었습니다. 형님, 다 때렸소? 라고요. 그러자 이 청년 대답합니다.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다 받았네. 나 김익도야. 똑바로 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신이 바짝 난 이 깡패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 김익도 목사님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나를 따라오면 되지 하고는 부흥회 하는 대로 인도했고 맨 앞좌석에 그를 앉혔습니다. 훗날 그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사역 초기에는 그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라든지 그의 말씀 증거,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말을 통해서,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 후기에는요, 그의 설교와 그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는데요, 장대현 교회가 있는데요, 2,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오늘의 사건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었고, 또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는 축복의 성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간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우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시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눈길이지만 죄의 몸된 동암교회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셔서 저희들 천국 갈 때까지 그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과 그리고 공산당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겨울에 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우리의 많은 이웃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는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가 늘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사성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칸타타를 오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칸타타로 영광 드린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탄 기쁨을 저희가 기념해서 예배 후에 떡과 선물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선물 보시죠.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5시간에 걸쳐서 포장한 겁니다. 내용은 복골복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 들고 가시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면 일어나지 마시고 저희가 인도하는 대로 선물 받아가시고 나가서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떡 받아가시고 선물 받아가셔서 즐거운 성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31일 날 2부 예배 시간에 권사 은퇴식과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송년 감사 예배는 오는 주일 31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이날 오후 예배는 생략하고 오후 7시에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을 기념해서 케이크 커팅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이 케이크를 커팅하는 어린이들이 옆에 같이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도 같이 옆에 서주세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일 축하송,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 초를 불면은 여러분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외쳐주세요. 자, 초 좀 켜주세요. 예, 준비됐죠? 자, 다시 꺼졌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리 부르면 안 돼요. 이따 부르라고 때 부르면 돼요. 지금 부르면 안 돼요. 예, 지금 네, 같이 저희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자, 후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외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마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이따 선물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2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밤개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상상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달려가 너희의 뒤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을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유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평강과 충만하심이 2023년도 거룩한 성탄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